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 있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의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예수를 만났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와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만남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에 그냥 두면 죽을 것만 같은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 하는데 식구들은 왜 길에 있는 고양이를 데리고 왔느냐라며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식구들이 고양이를 좋아하게 되었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돌아와도 삶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였는데도 삶은 그대로입니다. 라고 합니다. 애완동물로 키우는 새끼 고양이도 아니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시고 수많은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도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는 자신과 가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셨는데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자는 교회 안에 세 부류의 교인이 있다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지만 이것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예배가 재미없고 잠만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인격이나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모습에 별 차이가 없어서 나는 왜 늘 똑같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졸리던 예배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예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삶이 달라집니다. 김영국 목사는 그 이유를 자기 성찰의 차이, 즉 자신을 바르게 거울에 비춰보느냐, 이 거울에 비춰보지 아니하느냐, 이 차이라고 말합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며 죄와 부족함을 드러날 텐데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보니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마음이 변화될 생각을 못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였고 영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교리를 흔드는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 결과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고 그를 부정하며 사도직마저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직에 대해 시험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라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 말씀하지요. 5절에 시험하고 라고 했어요. 이 시험하고는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계속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말을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프란시스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싶어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지금 내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쓴 것이 될 것이며 혐오하던 모든 것은 더 없는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 순간 말이 움직이는 바람에 눈을 떠보니 나병 환자가 앞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에서 내려 문드러진 손에 돈을 쥐어주고 냄새나는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프란시스는 감정에 북받쳐 울게 되었고 자신이 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사랑했던 것을 경멸하고 멸시했던 것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승리, 곧 자신에 대한 승리를 얻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약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그의 강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은 이 진리에 의하여 주와 함께 살리라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약하다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진입하게 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기준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무디의 집에 평소 무디를 존경하던 청년이 방문을 했습니다. 청년은 무디의 성경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습니다. 평생 성경 말씀대로 살아오셨던 당신의 성경은 특별할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을 좀 보여주십시오. 무디는 기꺼이 자신이 보던 성경을 청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절마다 색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묵상했던 내용들이 이곳저곳 빈 곳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던 청년이 T 그리고 P라는 글자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이것은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디는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입증되고 확인될 구절마다 이것이 입증되었다라는 의미로 TNP라고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즉 입증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무디의 설교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으로 확인된 것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지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읽어야 됩니다. 무디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는 믿음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사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에 확증하라는 원어로 정밀하게 조사하고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까다롭게 심사하여 믿음의 사람인지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보석 세공사가 순금을 정제할 때 불순물을 검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핍박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련 앞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흔히 목에 칼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끝까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목숨이 두려우니까 잠깐 비켜가겠다 하고는 믿음을 내려놓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확정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믿음으로는 환난을 이길 수 없으며 핍박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확정된 믿음만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사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정된 믿음 안에서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기준은 예수님의 임재를 아는가라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는 니콜라스 에르망은 1666년 55세의 나이로 부족한 자신에게 훈련이라도 시키려는 듯 파리의 카르멜 수도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 수도원의 주방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가장 쉬운 길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모든 느낌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주했습니다. 예수 자체를 묵상함으로 항상 그분 안에 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몰두하여 주방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기도 시간을 일하기 전과 일한 후에 가졌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최선의 일을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고, 일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말을 하였고, 그 일을 도와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났을 때 잘한 일이 발견되면 감사하고, 잘못된 일이 발견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연습을 하고 잘못하면 즉시 용서를 구하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로렌스 형제는 반복적인 임재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임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에 너희 안에 계신 줄로 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언한 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버려진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환난을 이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마귀를 이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질병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강가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강에 들어가 두 팔을 저으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세요. 수영하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바닥에 딛고 헤엄치는 것처럼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영하는 것처럼 엎드려진 게 아니라 서서 몸만 이렇게 수영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한 발로 땅을 딛고 물에 떠 있는 척 하는 것은 아닌가. 수영할 줄 모르면서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듯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 시험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닥쳐왔을 때, 또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또한 시험이 다가왔을 때, 또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임재를 믿는 확정된 믿음을 갖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말에 솔깃하기보다 자신의 귀를 열어 스스로에게 듣고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넣어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각성하고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자신을 다짐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에게 그 믿음의 기준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복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여 확실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각 사람 심령마다 믿음의 씨앗 주셔서 그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 올라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기까지 잘 자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면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자라면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자라면서 확장되길 원합니다. 자라면서 부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확실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확실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는 기준을 바로 세우고 주 앞에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